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남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가는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사실은 낙원이나 음부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으로 있다가 몸이 없이 영원으로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 육체를 입고 우리 주님이 함께 그들과 먼저 공중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또 밑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은 휴거가 돼요. 휴거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나 음부, 안 믿는 사람은 음부, 믿는 사람은 낙원에 영혼으로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 육체를 입고 공중으로 주님이 데리고 오시고 이제 밑에 있던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휴거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땅에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도 한 사람은 올라가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영혼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아직까지 땅에 있는 땅에서 오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돼서 휴거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죽으신 분들이 일어나요. 순서가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소리 하나의 나팔 소리 치하늘로 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먼저 일어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끌어올려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사 체험하신 분들 있죠. 죽었다가 살았는데 천국을 보고 갔다 지옥을 보고 갔다 이런 사람들은 낙원을 보고 온 거예요. 음부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부활 육체를 입고 가야 돼요. 부활 육체를. 자, 이제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 믿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냥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 안 믿는 자들을 말해요. 그냥 죽은 자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해요. 그때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몇 고을씩 맡아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것도 상징이기 때문에 꼭 1000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어느 긴 기간 동안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 1000년이 오기 전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지진과 막 이렇게 일어나다가 그게 달았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그래서 첫째 부활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첫째 부활, 우리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열처녀 중에서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처럼 5처녀는 교회 다니고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 1000년 동안에는 사탄을 완전히 가둬둡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는 내가 보면 천사가 무중에 열쇠 큰 셋을 가지고 하는데 용을 잡으니 옛뱀 사탄이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는 사탄이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은 평안해요. 평안하고 그때 이제 주 앞으로 돌아오게끔 우리가 다스리면서 전도해야 되겠죠. 계속 전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한번 퀴즈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천년왕국이고 또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살던 사람인데 우리를 가르치고 있네, 우리를 인도하는 왕노릇하고 있네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8절에 보면은요 아마겟돈 전쟁 때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요. 1000년 동안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뺀질거리면서 안 믿고 아마겟돈 전쟁 때 사탄의 편에 서가지고 바다에 모래만큼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잠시 놓여요. 1000년이 끝나면 잠시 놓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으로 확 하고 불이 내려서 이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결국은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지고 이제 그때는 완전히 던져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그 흰보좌 앞에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백보자 심판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두 번째 부활할 때 안 믿는 자들이 부활해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데, 우리도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상급 심판, 우리가 구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자들은 지금 백보자 심판을 받고서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도 등급이 있는데 가룟 유다 같은 친구는 제일 아는 목행이에요. 제일 심한데 들어가게 되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을 내어줘요. 부활해서 심판받으라고 내어주고, 죽은 자들을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 죽음,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음이 하나 있어요. 아주 이건 무서운 죽음인데,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둘째 사망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까 나왔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어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어. 둘째 사망이 권세.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육신의 죽음만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또 살아서 휴거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을의 입장이죠. 전도하려면 막 안 받는다 그러고 그냥 불충거리고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가 갑이 돼가지고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나처럼 됩니다. 근데 그때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바다에 모래와 같은 수가 예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물론 천국 가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우리가 무슨 흡혈귀예요? 막 뜯어먹어요? 식인종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떡을 먹는 건 뭐냐? 밖에 있는 떡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를 너희 안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떡을 먹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할 때, 성찬식을 할 때도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돼가지고 자양분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자양분으로. 그와 똑같이 내 살과 피를 먹어서 너희 안에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 안에 다 흡수되도록 자양분이 돼서 너희들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하라. 이것은 체험하라는 거예요. 머리와 지식을 난 믿네 많이 들어가지고 영접했네 이렇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인격체로, 고상한 인격체로 느껴지고, 정말 그분과 실질적으로 의논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만약에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이름을 줄 거예요?
돈도 없는데 예수님도 없으면 그 거지에게 뭘 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말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도 이거는 내가 찢어주는 살이다, 내가 흘리는 피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 영적인 자양분으로 흡수해서 너의 일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그분과 일체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인데 생수입니다. 생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이 잘 흡수되도록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이는 너희가 믿을 때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살과 피가 되도록 완전히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동행해야 우리가 천국에 부활 육체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탄도 없고 안 믿는 자들도 없고, 그때는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만 하고 암송만 하고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읊조리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 말씀의 자양분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심겨진다는 말은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내가 듣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심겨지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나타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맥체인 성경에 이렇게 4월권 나눠 드릴 텐데 하루에 4장이 있는 거예요. 4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이 안 읽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집에 찾아가가지고 모여서 그걸 다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그걸 표시했어요. 표시했는데 또 안 읽으면 또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찾아뵙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체크해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사탄이 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검이기 때문에 팍팍 찔려가지고 거기서 떠나가 집에서. 김종래 원장님 그 집에서 떠나가요. 그냥 하도 찔리니까 소리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읊조리는 거를 자꾸 읊조리면서 내가 먼저 듣게 돼요.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고 말씀대로 말하게 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은 저를 닮았어요. 씨도 못한다니까요.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거룩한 자부인 마음에 심겨지잖아요. 그럼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어느 날
현실 가운데 실체로 진짜 아기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실상이 없이는 절대로 실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함으로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세상 발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전구도, 에디슨 전구도 마찬가지고, 뭐 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 안에 먼저 1차적인 창조가 있었고, 그 창조가 다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소리내어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기만 하면 그 열매는 누가 맺혀줘요? 우리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우리는 붙어있기만 돼요. 말씀 읽으면서 말씀 그냥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느끼려고 그러고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시고 자꾸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변화가 실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거는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이요, 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죽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쌀 밑자는 팔자가 2개가 써 있어요. 팔자가.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 써 있어요. 88번. 사람의 손을 88번 거쳐야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쌀이. 제일 처음이 뭐예요? 벼를 베는 거죠. 죽이는 거죠. 여러분들 먹는 모든 음식은 생명을 죽여가지고 내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썩은 걸 먹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걸 죽여가지고 내가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살아있는 내 목숨을 끊을 테니까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고 그걸로 인하여 죄사함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은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죽음을 헛되지 않게 너희 안에 받아들여서 그 효과를 그것을 너희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례의 과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 과정.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은요, 그냥 한두 가지 뭐 고쳐가지고 이렇게 대충 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재 생명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셔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례 과정을 우리가 꼭 거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홍해를 건넌 게 자 보세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 거를 세례를 받았다고 치는 거예요. 침례라고 생각해도 돼요. 물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에 젖어있던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노예 근성을 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홍해를 거친 거예요. 홍해. 그리고 홍해 안에 그들을 막 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권력층들을 애굽의 권력층들을 다 수장시킨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던 그놈들을 다 없앴네? 우리는 자유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로 섬기면 되겠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두 가지 생명으로 삽니다. 두 가지 생명. 영원한 생명과 현재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바라기는요, 영원한 생명이 현재 생명에게 영향을 끼쳐요. 거꾸로 겉사람이 속사람을 꽉 눌러버리면 안 돼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겉사람을 후퇴시키고 계속해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켜보고, 사자들이 그 사슴을 먹듯이 삼킨다는 게 그 뜻이에요. 맹수가 초식동물을 먹는 거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 부활의 날에 분명히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적 삶에서 누릴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생은 죽지도 않습니다. 영생은 병들지도 않습니다. 영생은 늙지도 않아요. 그 영생이 여러분들의 현재 생명, 병들고 늙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생명을 삼켜버리면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지금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부활 새 생명의 역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부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담대해지면서 이것이 육신에까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육신에까지 이것이 흘러가지고 내 육신도 면역 체계가 높아지고 피가 조율이 새로운 피로 만들어지고 세포가 정상 세포를 나면서 점점 육신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모세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주님이 불러서 가는 거지 병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먼 부활의 날에나 우리 오빠가 부활하겠죠. 나사로가 4일 동안 썩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부활이고 지금도 생명이다.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동사가, 비동사가. 나는 지금도 부활이고 나는 지금도 생명이다. 먼 부활의 날에 미루지 말아라. 지금 살릴 수 있다. 썩었는데요. 냄새 나는데요. 나사로가 나오는 거야.
주님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십니다. 나는 지금도 부활이고 지금도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의 생명을 자양분을 우리가 흡수하듯이 여러분의 것으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고요. 그분의 인격과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요. 생명을 공급받으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요 일생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함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싶었어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어요. 알고자 하는 게 이게 기노스코의 기노스코 원형인데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했던 거,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야 할례 받은 거, 뭐 자기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 공부하고 이런 모든 유익한 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체험적으로 아는데,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고상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하면서, 이게 몸부림이에요. 일생 동안 바울의 몸부림이에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편들을 향하여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육체잖아요. 현재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부활 육체, 영원한 집을 우리가 받아요.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지금 그때 뭔 부활의 날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는데, 그거는 천국 가면 당연한 거고, 지금 여기에서 간절히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질병이 지긋지긋했어요. 가시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그 처소, 그 부활 생명, 영생을 덧입기를 사모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며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야. 이 지긋지긋한 육체 맨날 아파. 그래서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느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현재 육체를 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생명으로 삽니다. 영생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생명, 별내를 내가 걸어 다니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영향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하면서 나만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우리 보배가 있어요. 근데 보배가 빛나려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되죠? 자꾸 깨져나가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거듭났어도, 앞에는 침이라고 봅시다. 원죄를 사함받는 목욕한 거예요, 10절은. 근데 살아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계속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죽어요. 계속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 갈 때에,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서 주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지니 램프의 그 어떤 거인처럼 부려먹고 자기 성공,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어떤 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자기를 옳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 옳다고 그러고 의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자기를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내 안에 모셔두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주체로 삼아서 항상 구원하고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상급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주여 주여 부른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사세요. 내가 다 비우잖아요.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당신이 채워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내가 죽어요. 어떤 사람이 무역을 하는데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났는데 배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배로 갔는데 앞배가 침몰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혈액에 걸렸어요. 혈액. 그리고 위장병이 났어요. 혈액은 잘 먹어야 되는데 위장병 때문에 못 먹으니까 점점 말랐어요. 그때 이 친구가 너무 고민하고 부인하고 같이 막 이러다가 포기했어요.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가고 살려주면 또 주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지내는데 어느 날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병이 치료됐어요. 내가 내 문제, 내 질병 책임지려고 그러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면 가능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존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미랄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